구약성경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47절에서 52절 말씀, 나중에 PPT 넘겨가게 해놔주세요. 넘어가나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책 보고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스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분들 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그 큐티를 하시고 또 우리 실시간 기도회 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야기가 쭉 이어질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요일 주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띄엄띄엄 말씀을 보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큐티체 잘 활용하셔서 매일 조금씩 나가는 그 본문들 잘 읽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4장까지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왕권을 확립하는, 그리고 첫 번째 큰 전투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뭘 했다기보다는 요나단 왕자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그 요나단 왕자와 함께 또 역사해 주셔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왕권이 확립되어진 이후에 사울의 이야기 일부와 같은 그런 느낌의 마무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의 가장 좋았던 최고점이 14장이고요. 오늘 이 14장 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일 새벽에 보게 되어질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이 그 15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왕위를 옮기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내리막길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정리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쯤에서 사무엘상 당시에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막이 있는데 보시면 넘겨놔 주시면 어디 계셨나요? 네, 잠깐만요. 네, 안 넘어가지요. 자, 네, 죄송한데 한 분 저기 안 계신데 가셔서 이 PPT 좀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다가 옮겨놔 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당시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 넘어가서 네,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시겠지만 큰 글씨는 보이시죠? 사무엘상 시대 때 이스라엘의 주변국인데, 여러분 중간에 있는 초록색 땅, 중간에 있는 그 땅이 사무엘상 당시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파란색은 이제 지중해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장에서도 여러 지명들이 언급되었었는데, 특별히 그 나라, 국가의 이름을 보자면 여기에 보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클릭. 네네네. 그거 켜놓고, 네네. 블레셋이 저기 녹색 옆에 약간 연한 녹색으로 블레셋이 저렇게 지중해 사이랑 이스라엘 사이에 블레셋이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아람은 위쪽 북쪽에, 그리고 암몬은
반대편 요단 동편 쪽, 그리고 그 밑에 모압이 있었고 에돔이 있었고, 오늘 15장에 가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아말렉이 이렇게 밑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모세 때 이야기 이집트, 애굽이 저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블레셋과 싸웠다라는 건 이제 블레셋은 영토를 확장하려면 위로 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서쪽은 바다니까 더 갈 수 없고, 항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 이유가, 블레셋은 영토를 확장하려면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되어질 아말렉의 이야기도, 아말렉 같은 경우는 다른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지역은 다 평야 지대가 섞여 있는데,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아말렉 저 밑으로는 광야고, 그리고 옆으로는 애굽이고, 아말렉이 있던 그 지역은 평야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유지했냐면 약탈을 통해서, 그래서 주변국을 약탈해서 아말렉을 항상 자기들의 필요를 채웠던 나라입니다. 그 말은 아말렉의 전투력이 엄청 높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것을 뺏어서 이렇게 취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군대 조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주변에 있는 열국을 사울이 왕이 있을 때에 이 주변에 사방에 있는 적들을 쳤고 그들에게서 항상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용감하게 아말렉까지 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저 여러 나라들을 다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정복했다라는 말은 아니고, 그들과 싸워도 대등할 정도로 그렇게 왕의 통치가 그렇게 잘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 때 이런 귀한 어떤 통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서 점점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48절 말씀, 그리고 52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앞서 지도에서 봤던 그런 사방의 적들을 다 쳤고 또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리고 그 강하기로 유명한 아말렉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들의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라고 이렇게 초대 왕으로서 전적이 나쁘지 않은 그런 기록으로 사울의 일부 마침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49절부터 51절에 보면 사울의 이 왕가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왕족들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그들의 어떤 직위나 그들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들들은 나중에 이제 아말렉 전투나 이런 데 보면 아들들이 다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렇게 아주 높은 지위로 그렇게 쓰임 받았고, 또 특별히 숙부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군 사령관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단락의 이야기는 크게 특별할 것이 없는, 이상할 것이 없는 그냥 왕 뽑았고 왕의 체제가 잘 이렇게 형성되어지니까 왕의 가족 중심으로 이제 정치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치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별로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에서 여러분 이상한 점이 없다라고 느끼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이야기 한 단락을 읽는 동안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상한 것이 뭔지 못 찾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상한 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그 통치의 간략한 요약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언급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 단락에 있는 그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왕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또 따지고 보니까 세상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똑같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원래는 사방의 적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런 언급,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당연한 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에 주변 나라들과,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주변 나라들과 싸웠고 이겼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왕자는 누구고 공주는 누구고 숙부 아브넬은 이렇게 군사령관 되고 이런 얘기. 그냥 옆에 있는 세상 나라들의 왕국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49절에서 51절의 왕족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 왕가에 대한 언급과 다를 것이 없는 기록으로 그냥 심플하게 담담하게 그냥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뭐가 세상과 다른지 조금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한 지파의 리더를 중심으로 그들을 그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귀한 종들을 중심으로 통치받는 약간 1인 체제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중에는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 여호수아로, 나중에는 사사들의 사사시대로, 나중에 선지자 시대로 들어서면서 그런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통치받던 그런 이제 12지파의 그런 민족 공동체였죠. 율법에서 물론 제사장 가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제사장 가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제사장 가문만큼은 이제 혈통적으로 세습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 혈통적으로 이어가는 제사장 가문은 왕족, 왕의 혈통을 이어서 왕권이 이어가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 이 왕 세우기 전까지는 다 지파장이나 어떤 1인 리더를 통해서 통치해 오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리고 그 리더들 대부분 보면 각자가 하나님께 각자가 부름받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한 사람의 사명이 끝나면 그 사역도 끝났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의 아들이 2인자로 이스라엘을 이끈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끌었고, 또 나중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혈통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한 사람의 사명이 끝나면 그 아들이 그걸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왕족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족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도 제가 처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왕자 공주 이름만 언급되어질 뿐이죠. 그나마 14장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14장에서는 요나단 왕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이 한 장에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 재미난 건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이 요나단에게 임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예언도 하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왕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만,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적인 간단한 정리 부분에서 왕족에 대한 기록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제외하고 이 왕족 안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왕족이니까 공주 되고 왕자 되고 또 왕의 측근은 군대 사령관 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낸다라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달란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직접 쓰임 받았습니다. 혈통을 통해서 어떤 직분이 자동으로 그 사역이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엘리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마찬가지 다 그렇고, 신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이어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선택한 영혼들은 12제자, 당시에 왕의 측근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또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혈통적인 세습이 아닌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 일들이 감당되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흔적이 보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울 왕의 이 업적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유독 눈에 튀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47절, 48절도 그렇고 특별히 14장 마지막 52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있으시니까 14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읽으면 왕이 됐으니까 전쟁을 계속해야 되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군사들을 계속해서 모집했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낌은 조금 다른 느낌의 구절이 있는데,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느낌의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을 보면, 한 칸만 넘겨주세요. 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기록과 사무엘의 기록이 사뭇 다르죠. 여러분 사무엘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에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이 있긴 있었지만 그 싸움이 막 매년 매일매일 싸운 것이 아니고 싸움이 어쩌다 한번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사울 왕이 된 후에는 오늘 47절, 48절, 52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는 사방 나라를 이스라엘이 쳤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전쟁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군사들을 계속해서 모집했다. 수시로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왕정 체제로 이스라엘이 딱 전환하면서 크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물론 왕 생기고 왕족 생기고 뭐 여러 관료들도 생겼겠지만 특별히 큰 변화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상비군이 조직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이스라엘은 12지파 체제로 큰 전쟁이 있을 때 12지파에서 이게 군사를 착출해서 전투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이 생기면서 왕을 보호해야 되고 또 왕궁을 지켜야 되고 왕국을 지켜야 되니까 군사들, 상비군을 모집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백성들도 필요하고 세금도 필요하고 군비도 계속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군대를 조직한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옆에 있는 나라들도 동일하게 왕정 체제의 나라들은 다 군대를 조직해서 그렇게 나라를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여러분 그 군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왕을 중심으로 그 군대마저도, 군대의 조직마저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군대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왕은 왕국을 확장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겁니다. 왕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전쟁의 압박 가운데 살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의 전쟁을 이렇게 좌우하는 왕의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 속에 두려움 속에 그런 압박 속에 산다면 왕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사울의 기록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을까 한번 질문해 봤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크게 뭐 많이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쟁하고 옆에 있는 나라 치고 그렇게 하는 기록들이 별로 없거든요. 아말렉 때 하나님이 아말렉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쳤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시지만 오늘 이 14장에 나와 있는 이런 전쟁들은 사실 하나님이 전혀 거기에 관여했다라는 언급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전쟁을 계속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그런 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또는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가장 쉬운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외부의 적을 활용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과 싸움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면 왕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은 일단 무조건 하나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인 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을 통해서 왕의 권한을 강하게 만드는, 왕을 중심으로 모이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이스라엘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권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치고 싸움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닮아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 하나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나라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주변에 있는 열국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하시고, 이제 필요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왕을 세워주시고, 왕정 체제로 전환은 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규례 안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의 통치를 받는구나,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 역할,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세상 나라와 똑같아지는, 세상 나라와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도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기록이 이렇게 버젓이 그렇게 기록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그들의 기록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록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또 사랑해 주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딱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 또 그런 사울 왕을 계속해서 챙기고 돌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이런 기록을 보면서, 이런 특징을 보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또 사울 왕과 같은 이런 부족한 또 그런 연약한 자들의 행함을 그대로 또 지켜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신실하다는 말에 두 가지 뜻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변덕 없이 약속의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변덕이 있고 또 약속도 어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물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인간이 보기에는 좀 더디 오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신실하다는 의미는 실패한 사람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신실하다라는 표현의 그 의미입니다.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완벽하게 하시지만, 끝내는 하시지만, 또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그 백성이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고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잘하고 못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못해서, 또는 오늘날 우리가 잘하고 못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막 들쑥날쑥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울이 잘하든 못하든 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게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또 돌보고,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기준과 똑같아지면,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싸워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도가 이겨서 어떤 성과를 내고 높아지면, 여러분, 그건 즐거워할 일이 별로 아닙니다. 이걸 조금 확장시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순간 그냥 세상의 어떤 단체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 또 교회 공동체의 삶은 항상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런 공동체로, 그런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잘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성도인지 전혀 모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보면 사울의 기록은 이방 나라들이 사울의 오늘 기록을 읽으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사울의 이 기록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말하시겠죠. 얘네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가 세운 왕인데 얘네들은 왜 세상과 구별되지 않지? 왜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지 않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아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그렇게 행하지라는 평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나라를 이기고 세상에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네는 왜 세상과 구별되지 않지? 나처럼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희들 안에서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뭘 누리든 어떻게 많은 큰 업적을 남기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연약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별되어지게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그런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이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따라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상황과 환경들, 또 그 사명들,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 또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